손잡고 올해 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복 좋아해야 안 좋아요? 저에서 밥 먹을 때도 숟가락에 복자가 있어요. 아직은 요새는 그런 게 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꼭 숟가락에 뭐가 있어요? 복자가 있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뭘 먹어라? 복 먹어라. 그래서 복자가 숟가락이 있어가지고 저도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먹어서 아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복을 계속 복을 먹어라, 복을 먹어라. 여러분 설날 되면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복 많이 받아.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해. 손잡고 복 많이 받으세요.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 복 좋아하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 좋아할까요? God bless. 뭐 이건 좋아하겠죠. God bless. 제가요 외국인들 만날 때 항상 하는 말이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You've still got it. You've still got it.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좋으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멋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좋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누가 특히 좋아할까요? 여자분들이. 조금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여전히 당신은 이쁘다. 여전히 당신은 건재하다. You still got it.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가장 그 미국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말 1인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컨텐츠 그룹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1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여전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남자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멋있다.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시작. 할렐루야. 저보고 여전히 멋있대요. 우리 집사님이. 감사. 김정규 집사님은 저의 팬입니다. 그래서 항상 멋있다. 여러분 멋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어요. 멋있어요. 좋죠. 이걸 좋아한대요. 미국 사람들. 여러분 혹시 외국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You will see God. 한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뭘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까요?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궁금하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뭘 제일 좋아할까?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뭘까요? 방송실에서 뜸을 들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요거네요.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외우는 말씀이고 아주 좋아하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이 말씀 좋은 말씀. 제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저도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2장 8, 9절. 주소가 항상 중요하지. 주소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감사. 믿음으로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히려 염려할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올해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작년에 염려했던 걸 올해 갑자기 없어집니까? 작년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게 올해 갑자기 없어집니까? 그럼 올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꾸세요. 작년에는 막 염려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냐? 염려할 시간에 뭐 해라? 기도. 따라합시다. 염려를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 좀 따라하면 졸리지도 않고 좋을 텐데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뭐라고 해요? 기도.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 염려를 기도로 바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힘들까? 할 때 이걸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해 주시지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축복된 존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축복을 뭐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축복의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축복의 회복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의 회복, 그다음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의 회복. 아멘. 그것이 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한, 또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이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이 몇 번 나오는지를 세어보세요. 복이 몇 번 나오는가. 자 12절부터 시작. 여호와 우리스 하는 자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몇 번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이 몇 번은 이거는요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할게요. 복박.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뭔 모르는 다시 우리 옆 사람하고 5번 복 받으라고 옆 사람한테 시작.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겁게 들읍시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저는 제가 여러분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규 집사님 그죠?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은요 자기를 분석해봐야 돼. 내가 왜 복을 못 받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는 분인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을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축복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저주와 고난뿐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좀 이상하게 다닌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을 받는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그 원리가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걸 못 지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장 23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편에 새기세요. 올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딱 새기세요. 자, 예레미야 7장 2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려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한 번 더. 그리하면 자 보세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여자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여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말이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그 복잡해지면 어때요? 아니 당신이 뭐가 좋아서 이 여자하고 결혼했습니까? 할 때 말이 복잡해. 그죠? 헤어스타일은 별로 안 좋은데 머리카락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썹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눈이 이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 괜히 또 이것도 시험에 든 사람이 있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 대답이 뭐예요? 단순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아이 그게 아니잖아. 뭘 좋아한다 그래요? 뭘 좋아한다? 그냥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씌인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이 뭐예요? 다 좋아요. 딱히 뭐가 좋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다 좋아. 그냥 다 좋아. 여러분 자녀 좋죠? 뭐가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단순한 거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뭐가 좋아서 사랑하실까요? 그냥 다 좋아요. 자식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막 제가요 이게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글도 막 제가 체크하고 뭐 박사 논문도 지난번에 3명 제가 논문 심사도 하고 호서대학교 가서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일수록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복잡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교수들이요 논문 심사 특히 박사 논문 심사할 때는 많이 물어봅니다. 이걸 우리가 구술 시험이라고 해요. 물어봐요 많이. 그런데 교수가 많이 물어보는 사람일수록 떨어져. 교수가 계속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무슨 뜻이요? 계속 물어본다는 말은 그가 글을 잘 썼다는 말이에요? 못 썼다는 말이에요? 못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요 막 말을 하다가 얽혀. 자기도 모르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한 명 떨어졌어요. 호서대학교. 한 명 떨어졌어요. 제가 심사한 사람 중에. 왜? 지도 무슨 말을 썼는지 몰라. 뺏겨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막 생각도 안 하고 뺏겨 쓰다 보니까 지가 지금 자기가 이 말을 뭐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잡한 사람, 관계가 복잡하고 말도 복잡하고 신앙도 복잡하고 뭐든지 복잡하다는 것은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한 사랑, 진실한 신앙은 다 뭐예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도 뭐예요? 단순해요. 자 오늘 말씀 딱 읽었죠. 자 오늘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축복 성회니까 잘 들어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복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요? 합니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요? 주여 빨리 찾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절망이 오네. 아니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해. 순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지키라. 그냥 간단해. 설교 끝났습니다. 끝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남아서 해야 되겠어. 아니 뭐 대답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뭐해? 근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순종을 안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변명이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말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이 많은 사람하고는 별로 그렇게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뭔가 복잡한 사람. 말이 많아. 이사야 28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따라합시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이사야 28장 24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가 있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귀를 말해요. 영혼의 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마음밭이 달라요. 마음밭이.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을 좋은 밭, 안 좋은 밭, 좋은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지고요? 길가에 떨어지고 그 공중에 새가 먹어버리고, 또 6절에 보면 또 어디에 떨어져요? 바위 밭에 떨어져. 바위 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지만은 별로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렸고, 7절에 보니까 또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자,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뭐가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 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좀 들어라. 좋은 밭이 되라. 여러분, 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귀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은 좀 들어라. 그 사람은 마음밭이 어떤 밭이다? 좋은 밭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좋은 비유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해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보면은 해석이 나와요. 여러분,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대로 해석해 주시는. 자, 12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생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자,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마음은요, 하나님 보실 때 거칠어요. 거칠어.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마치 뭐와 같아요? 길. 그래서 딱 말씀이 떨어지면은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딱딱딱딱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상 자는 거야.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면 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은 집에서 자야지 교회에서 왜 설교 시간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 뒤통수 때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 말씀입니까? 네. 집에서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불면증이 아니라 편안한 잠을 2020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해서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디에서는 말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셔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목사님 1시간밖에 못 잤어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면력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수면력이 방해가 되면 사람이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심지어 자살합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이 고문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서 딱 누우면 5분. 할렐루야. 저는 누우면 3분. 그냥 크게 그냥 깊이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눈에서 뭐가 나와야 돼?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잘 듣네. 눈이 막 레이저네, 레이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밭이 됩시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들을 귀가 없는 자의 마음의 밭은 바위와 같아. 의심, 걱정, 근심의 바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이나 형락 이러한 마음이 많이 거칠어. 이 거친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말씀이 바로 축복의 씨앗인데, 말씀이 축복의 씨앗인데, 말씀이 축복의 뭐라고요? 씨앗인데 그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내가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타버리고, 예? 염려, 걱정, 근심의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시, 여러분 자동 판매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나오고 무슨 뭐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를 좋은 마음의 밭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아주 좋은 밭이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밭이. 흙이 어때요? 보들보들 해가지고 그냥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어떨까요?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자, 다 연습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노멘이 아니고, 노멘이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잘 들읍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 마음밭이 저렇게 부들부들한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 옥토가 좋은 밭. 여러분 마음의 밭을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이 말씀 씁니다. 그럼 말씀을 잘 들어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요. 아니 말씀은 잘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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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옛날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보면 막, 여러분 기도원에서 설교하면 재밌습니다. 지금 여러분 반응 곱하기 100이요. 이 정도 설교하면요 막 뒤집어집니다. 지금 이 정도, 제가 이 정도 설교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당연하게 거기서 이 정도 설교하면 뭐 한다고요? 아멘 소리 때문에 제가 뒤집어진다니까. 아멘 소리. 또 그 중에서 더 크게 하는 사람도 있어. 또 두 손까지 들면서 이렇게 있다가 믿습니다 그러면 두 손까지 들면서. 궁금하면은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뭐예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건 습관적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듣고 아멘 했으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아멘만 하고 기도원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보면 요 주위 인물이 있어요. 남자 전도사님들하고 남자 목사님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원 안에서 기도원 밥을 축내고 안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그래서 이분들은 안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남편이 찾아오고 아들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와서 밥 좀 해줘. 아니 당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누가 돌봐야 돼.
안 들어오고 그냥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이 좋고 그냥 뭐 밥도 싸고 따뜻하고 그냥 또 옛날에 강남 금식기도는 시설도 좋았어요. 지금 어떤지 제가 좀 나온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비대도 있고 옛날에 비대 집에 많지 않을 때 그 다 성전에 비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여기 조기가 좋대야. 하루 5번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는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이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들어봐. 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확 나눠지는 거예요. 예. 12명의 정탐꾼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진짜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성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는 막 거인 같은 군사들이 있고 창도 배틀째 같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칼도 막 이러고 예? 군사들도 아주 교육도 잘 받아가지고 착착착착 하고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뭐요? 메뚜기라고 했죠. 메뚜기. 여러분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런데 말씀에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어려워. 왜 어려워요?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요 희생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잘 들었어.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축복의 말씀이 있는 땅. 아멘. 근데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볼 때는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에요. 근데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는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말씀은 주셨지만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혹평하여 가로되. 성경에 보니까 혹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메뚜기라.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에게 밥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메뚜기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2020년은 우리의 밥입니다. 시작. 그럼 옆 사람은 메뚜기가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지금도 힘든데. 저는요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23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따라합시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들어가라. 차지해라.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 24절부터 7장. 예레미야 7장 26절까지. 꼭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처럼 행동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이거 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잘 들었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 얼굴빛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 여러분 보통 보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들을 때 얼굴을 쳐다봅니까? 고개를 숙입니까? 부모 말 안 들을 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어때요? 말을 해도 고개를 어떻게 해? 야 나 좀 봐, 나 좀 봐. 봐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설교시나 똑같대. 영적으로 똑같대.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오. 하나님의 얼굴하고 저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말씀을 전하는 김상면 목사의 얼굴을 보고 그 말씀의 그 입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보면서 뭐 얼굴이 저렇게 넓적하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2020년도는 복의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등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같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이라는 건 희생이 따르는 거죠. 칼을 들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징족 족속을 물러쳐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20년도 어려운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그게 어려움이 되질 않아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쌓지 않는 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 않는 포도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가고 들어가라 이거요. 우리 옆사람하고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왜 벌벌벌벌 그래요? 왜 벌벌벌벌 그리냐? 예? 우리 전 청년 학생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니 왜 두려워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딱 그 직장 주시겠다, 그 학교 주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딱 사인 주시면 믿음으로 들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패배자의 마음을 갖지 마. 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제가 뭐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국에서 뭐 유학에서 하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또 장모님도 가시지 또 조준호 안수 있사람도 가면서 분명히 생각할 거야. 김상면 목사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할까? 생각할 거 아니야? 거기에다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세환 형제예요. 세환 형제는 가가지고 분명히 생각할 거야. 우리 목사님 영어 잘한다고 했는데 과연 잘할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국말도 힘든데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해야 돼요?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오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냥 가서 하는 거. 그게 김상명 목사의 믿음이고 배짱이고 별거 뭐 있습니까? 가다가 못하면은 뭐 제가 그냥 그렇게 해야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막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찰떡같이 해도 네가 꿀떡같이 얘기해라. 통역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뭐 영어를 알아듣겠어? 통역을 잘 듣겠지? 막 목사는 조금 나보고 좀 이상한데 그래도 지가 통역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영어를 대충 해도 그냥 통역을 끝내주게 해가지고 다 뒤집어지면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뭐 세환 형제가 내가 영어를 할 때 뭐 많이 알아듣을 것도 아닐 거고,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뭐 조준호 집사님 마찬가지. 내가 볼 때는 뭐 김은 자매가 안 오면 괜찮아요. 김은 자매가 가면 전 제가 조금 꼴려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역사를 이번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시작. 오늘 다 갈 기세인데요. 비행기를 그냥 전세 내야 되겠어. 장로님 비행기 전세 낼 것 같아요. 다 가신다는데 지금. 즐겁죠? 말씀을 즐겁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가나안 칠족속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가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생각할 때, 병법으로 생각할 때, 뭐 준비 태세로 생각할 때, 뭐 기술로 생각할 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전부 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정직한 얘기예요. 왜?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노예 민족입니다. 무슨 뭐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무슨 훈련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그 성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성을 이기려면요 군사력이 10배 이상 강해야 돼요. 그 성보다 10배 이상 강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아멘, 요단강을 넘어서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왜? 믿음에는 기적이 따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에서 공을 하나님께 던져요. 공을 하나님께 던져.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나안 칠족속들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큰 성도 있고 강한 군대도 있지만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이성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증거지. 무슨 신앙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드려요. 믿음의 순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증거가 없어요. 맨날 남의 간증만 들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저 집사님 참 믿음 좋네.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대단하시네. 자기는 아이고, 아브라함 믿음 좋았대야. 다윗은 대단하대야. 모세는 엄청나. 자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기적,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기적은 나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육화되게 하지를 않냐? 왜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고 왜 이 현실의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가? 왜 현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성경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기대합니다. 미얀마 뒤집어집니다. 비록 부족한 제가 부족한 영어를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조병구 집사님이 바리깡 갖고 간다. 물론 인류 이발사는 아닐지도 몰라. 사람 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많이 오래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죠? 몇 년 하셨어요? 이발? 몇 년 하셨어요? 이발? 3년 하셨어요? 30년 하신 분보다는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조병부 집사님 바리깡 되는 순간 다 뒤집어져.
아멘 좀 해봐요. 왜? 그 사랑 때문에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우리 조준호 집사님이나 뭐 집 가서 고치고 우리 김웅태 목사님은 그 몸에도 간대야. 그 몸에도 간대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가서 죽더라도 가겠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라고. 믿음이 당신 믿음대로 되라. 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기대요. 정말 기대요. 왜? 하나님은 살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갈까요? 난 그게 또 의심스러워.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천국 갈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순종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자꾸 경험하고 싶은,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순종합시다. 우리 옆사람하고 해서 순종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시작. 자,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좀 찾아봅시다. 우리 레위기 26장 참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조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회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면서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3절. 레위기 먼저 찾으시면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자,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26장 3절. 자, 188쪽 보세요. 188. 레위기 26장 3절. 자, 우리 장로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절 조금만. 절. 자, 요거 우리 8절 같이 하고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 앞에서 칼에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이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아멘 기업의 복을 주신다. 네가 농사를 지어도 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업의 복을 줘.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줘. 특별히 원수가 너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줘. 여러분 옛날에는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예?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다섯이 뭘 쫓고 백을 쫓고 만이 백이 뭐예요? 만을 쫓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고. 그러니까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당백이다 이 말. 일당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보면요 이 순종의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저는 예레미야 26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예레미야 2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장막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성막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뭐도 떠나요? 축복도 떠나는 거예요. 다 따라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지금 잠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라면 또 하는 것도 순종인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축복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방향 조심해야 돼.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돼야. 하나님이 떠나시면 축복도 어떻게 해요? 떠나. 이거 율동하듯이 다시 한번. 자, 손 한번. 나를 부흥 강사로 생각해.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두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두 떠나요. 축복도 떠나는 거예요. 그 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이 좁은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세요. 성령이 이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세요. 성령이 김상명 목사를 떠나지 말게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정을 떠나지 말게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서 떠나지 말게 하세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왜 이 본리를 우리가 모르냐? 알잖아요. 저는요, 교회를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최고 교회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좁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갑자기 기분 좋아집니다. 김상명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럼 모두 와요. 지금 좀 힘들어도 그건 상관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라. 왕도 죽이고 다 죽여, 남녀 여성 말 거 다 죽이고 뭐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올 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과 원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살려왔어. 좋은 건 좋은 짐승도 살려오고 심지어 누구도 살렸어요. 그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다 살려왔어요. 응? 여러분, 살려오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한다?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우리 15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까?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야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했어요. 따릅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제가요 잘못했긴 했는데 자기가 왜 불순종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지금 보세요. 내가 아각을 살리고 내가 뭐 이런 사람 다 살리고 좋은 것 다 살리고 한 이유가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지만 백성의 말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나는 그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백성들이 막 너무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욕심에 빠진 겁니다. 욕심에 빠졌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 다시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 뭘 만들었다? 여기 한번 화면 좀 띄워줘. 왕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념비는 오직 누구를 위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욕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명예욕, 과시욕. 이 욕심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마음이 가시같이 가시떨기나무 밭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맛이 다 자기 마음밭이 돌짝밭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들어가서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변했다. 처음에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왕을 세웠는데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은 소금 것 같아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 버리지 마세요. 말씀 버리지 마세요. 말씀 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겠어요? 뭐에 쓰겠어요? 아무리 말씀해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는데 어디에 쓸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에 맞는 누구를 세웠어요? 따라합시다. 촛대를 옮긴다. 옮기시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요 여러분 이 수원 땅이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 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요. 죽어라고 순종해야 돼요. 죽어라고 순종해야 돼요. 김상민 목사 말고 목사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수두리 빽빽이지 뭐. 뭐라 그러더라? 아니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다 버려. 야, 여러분 축구할 때 축구할 때 선수가 누구 말 들어야 돼? 지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감독이 야 패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가 계속 몰고 가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잘 들어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감독이 지시하는 그 전술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볼 뺏기고 계속해서 허튼 짓 하고 헛발질 하고 계속해서 게임을 망치면 나중에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네. 삑! 이게 뭐요? 야, 너 나와. 왜? 네가 있으면 게임이 어떻게 해? 호날두 같이 여러분 축구를 잘하고 메시 같이 잘해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감독 말 들어야 돼요. 어찌다고? 뭐라고? 김상민 목사가 뭐 박사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야, 너 작전. 너는 오늘 조봉줄 교회 가서 2020 이거 해라 이거 쫙 해줘.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박사님 아이고 또 뭐라고?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헛발질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헛발질하게 돼 있어요. 계속 헛발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요? 너 빠져라. 넌 내 구속사에서 빠져. 이게 뭘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쓰임 받읍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작전, 그 감독의 작전을 어떻게 하는 사람? 그래서 박지성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박지성 선수가 보면 세계적으로 기술이 좋은 선수는 아니야. 거기에다가 그는 발도 뭐예요? 평발이야. 나도 평발, 지도 평발.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적인 맨유 클럽에서 퍼거슨이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람 자기까지 받은 그 위대한 감독이 박지성 생각할 때마다 최고야. 그 이유가 뭡니까? 감독의 말에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면 게임이 살아요. 패스도 잘하고 골은 많이 못 넣어도. 저는 요새 손흥민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그러면 왜 자꾸 반칙하고.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게임이 어떻게 돼 지금. 벌써 3번 레드카드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꾸 이러면요 손흥민 사라집니다. 어느 감독도 쓰지를. 아니 아무리 지가 잘 참으면 뭐예요. 감독이 안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 손흥민 너 재주는 있어. 재주는 있는데 뭘 안 해. 순종하지를. 네 마음대로 차. 그래 네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네 벤치에 앉아 있어. 여러분 1년만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요 손흥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감독이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감독도 뭐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보다 축구를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인성. 박지성이가 손흥민보다 못할 수는 있어요. 축구나 이런 거. 그런데 정말로 퍼거슨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를 좋아해요.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수많은 트로피를 올린 이유는 뭐냐?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감독이 뛰라 그러면 어떻게 해?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몇 개라 그랬어요? 2개라 그랬죠. 심장이 2개라 그랬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뛰는지. 여러분 좁은 길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맨날 반칙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뛰는 사람일까? 순종합시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지 마. 그 세워서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아웃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려고 했다가 계속 헛발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대신 대타로 누굴 집어넣었어요? 다윗 딱 집어넣었더니 죽으라고 뛰래. 할렐루야. 죽으라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에 감독 되시고 코치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는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교만하지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지식적으로 뭐 어쩌다 뭐 대단하다. 나는 그런데 그 만나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뭘 얼마나 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제가 소망교회를 가봤더니 나는 소망교회 갈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소망교회 담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장로님들이 굉장히 대대할 줄 알았어요. 왜? 전부 다 회장들이니까. 여러분 소망교회 장로님들 다 대부분 웬만한 중소기업 대기업 회장들이에요. 그 유명한 이명박도 거기에 장로였잖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소망교회 장로 되기는 국회의원 되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소망교회 초청을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나는 장로님들을 만나면 장로님들 이럴 줄 알았어. 당신 김상문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놀랐어요. 갔더니 이 소망교회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한테 아이고 장로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장로님 수고. 근데 그분이요 그냥 잠바떼기 있잖아요. 잠바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그냥 어서 나는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어. 수희 아저씨. 아니 그냥 잠바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파킹장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도 이 목사님은 딱 긴장을 해가지고, 왜냐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긴장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나와서 수고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수희 아저씨요? 속으로 왜 그러지?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 이분이 뭐 유명한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 유명한 어느 회사에서 회장님인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만떨지 말고 겸손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코치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열심히 뛰십니다.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때가 되면. 은퇴도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와라. 난 오늘 못 쓰겠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해봅시다. 2020년도 순종해서 복 받읍시다. 아멘. 시편 135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 바다와 바닷속 깊은 곳 어디에서, 우리 한번 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다 행하셨다. 이걸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야훼께서 무엇이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골라서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주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그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보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새 박지성 선수를 보면은,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지금 여러분 보상을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맨유에서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부릅니까? 박지성. 저는요 아시아에서 박지성만큼 지금 맨유라는 클럽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클럽인지 몰라요. 영국 축구에서는, 영국에서는 대단한 클럽, 세계적인 그 축구 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들 무슨 행사할 때마다 누구를 불러요? 박지성을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감독의 말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좁은 길교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대단해. 그런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이런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좁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원리는 단순하죠.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 물론 순종하려고 하면 가나안 출족속도 있고 강한 군대도 있고 쉽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좁은 교회가 2020년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5분 10분 우리